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일산 좋은교회 정규진 목사님께서 신년 감사 예배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서로 송영신 예배 때 인사하셨지만 한번 다시 하시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하고 계시는 분들 서로 함께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는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자, 올 한 해 은혜의 보좌 앞에서 큰 은혜를 누리고 회복을 누리고 축복과 기적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기대해야 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대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이랬으면 좋겠고,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일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대 중에 이루어질 수 없는 기대를 기대하는 것은 바보짓이죠. 예를 들어 갑자기 막 수천억의 돈을 꿈꾼다든지, 갑자기 막 탑스타 영화배우가 될 것을 꿈꾼다든지. 집사님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올해는 안 될 거야. 뭐 하시지도 않겠지만. 갑자기 정규진 목사가 대통령이 된다든지.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많이 하던데 저는 못 견딜 것 같아. 나 안 할래. 만약에 근데 그런 것을 꿈꾼다면 별로 근거도 없는데 능력도 안 되는데 환경도 안 되는데 꿈꾸는 꿈을 망상이라고 하고, 강원도에 가면 해수욕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망상 같은데, 안 될 일 같은데,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꿈 같은데, 만약에 근거가 있다면 어쩌실 겁니까? 만약에 이유가 있다면 어쩌실 겁니까? 그럴 리가 없지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 기업에서 어느 날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회장님이, 목사님 그럴 일은 없다 그랬잖아. 목사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주 랜드마크 같은 그런 훌륭한 교회를 한번 잽시다. 내가 1조를 되겠습니다. 하고는 막 계약을 하고 저하고 사인을 하고 팀을 꾸려가지고 진짜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건 될까 안 될까? 그럼 되겠지. 왜요? 배경이 굴지의 기업이고 그 정도 돈이 있고 또 사인을 했고.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목사님 제가 작년에 꼬마돼지 저금통에다가 동전을 모아왔어요. 이걸로 목사님 교회 지으세요 하면 너무 고맙지 이쁘지, 하지만 못 짓지. 제가 그걸 가지고 어머나 이걸로 교회 지어야지, 어머나 이걸로 땅을 알아봐야지 막 그러면 나도 똑같은 애지. 이해가 되십니까? 새해가 되어서 우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새로운 꿈을 꾸고 기대감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대감 그리고 신앙적인 기대감 무엇이든지 다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대는
망상일 수가 있고, 어떤 기대는 망상처럼 보이지만 큰 이유가 있고 든든한 배경이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협력해 주면 그 일은 망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가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누가요?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새 일이 어떤 거냐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광야에 무슨 길이 있어요? 위험만 있지. 사막에 강이 있어요? 오아시스라도 발견하면 다행이죠. 그런데 이것은 망상 같잖아요. 안 될 일이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기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면 바보지, 망상이지. 그런데 후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막에 강을 내겠다, 광야에 길을 내겠다, 봐라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원을 갖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냥 적당한 꿈 꾸지 말고 신앙의 비전을 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뭐 건강하면 됐지, 뭐 아이 그냥 뭐 큰 돈벌이 안 돼도 그냥 먹고 살면 됐지, 뭐 아이 뭐 그냥 애들 속은 좀 세게도 완전히 빈당하지 않으면 됐지, 뭐. 여러분, 그런 것도 물론 감사할 일이고 일상이라고 하는 감사가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일상이 모여서 여러분의 평생이 된다면 얼마나 끔찍해요. 아무것도 못 해보고 기적도 체험 못 해보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도 못 해보고 어떤 사건의 주인공도 못 해보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일 텐데 내 인생도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냥 이거 직장 끌려다니고 가족에게 끌려다니고 이것저것 그냥 시간만 허비하다가 끝난다면 인생이 얼마나 끔찍하고 억울해요. 올해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근거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앙의 꿈을 꾸고 신앙의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새 일,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이러한 평상시 같으면 기대할 수 없는, 그러나 신앙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대하는 이런 기대감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과거를 버려야 됩니다. 18절 그 앞에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전 일이 무엇이고 옛날 일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이전 일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스라엘의 이전 일은 종살이 하던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자유인이 아니었어요. 종이었어요. 마치 오늘날의 인류와 같아요. 오늘날의 인류도 보면 물질의 종이 되기도 해요. 어떤 사상의 종이 되기도 해요. 일에 매여서 일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어떤 자기의 인생에 치우친 어떤 면에 붙잡혀서 그 면의 종이 되기도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그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 땅에서 크게 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그 정체는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에는 뭐였어요? 종이었다고요. 또 이들은 예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전에 이들은 실패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종들은 늘 억압받고 자기의 인생을 펼치지 못하는 실패자들입니다. 성공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과거의 실패에 매여서 오늘날까지 있는 인생이 있잖아요. 우리의 과거의 어두움이나 아니면 좌절감이나 아니면 자신감 없음이나 아니면 나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과거의 영향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옛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종살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실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일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이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신앙이 없었어요.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태양의 신을 섬기고 뭐 이랬던 라신이죠. 그런 신을 섬기고 했던 그런 백성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사람입니다. 출애굽할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을 때의 삶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기서 실패를 많이 했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이제 누가 우리를 인도할까 우왕좌왕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옛날의 삶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식욕도 잊지 않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이 만나만 먹으니까 질린다. 만나 외에는 배는 게 없구나 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 고기, 마늘, 부추, 왜 이런 거, 참외 같은 거 이런 거 먹은 것이 이건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 세일 광야에 사막에 길이 나고 강이 흐르는 이 세일을 너희에게 줄 텐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냐고요. 18절에 옛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옛날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해에 새 사람이 될 사람은 과거를 버리는 사람이에요. 과거가 뭐라 그랬어요? 애굽 생활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버려요? 종살이 하던 걸 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버려요? 종살이 하면서 실패한 것을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작년에 매여서 재작년에 매여서 과거의 실패에 매여서 과거에 예수 안 믿던 나의 삶을 영향을 그냥 이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종의 근성으로 다시 말하면 거지 근성으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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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안 주니까 삐지고 안 주니까 떠나고 안 주니까 하나님 안 믿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 자유인이 되어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또 예전에 애굽에서의 종이 아니라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홍해를 건너고 했던 것처럼 아멘. 그렇게 승리자가 되었으니 그러니 이제는 과거를 버리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길을 향해 가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제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해 첫날 두 번째 날 신년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새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202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누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봐요? 누가 그 새 일을 체험해요? 누가 그 새 일을 경험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따라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제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얘야, 내가 새 일을 행할게. 이게 아니라 봐라, 보라, look, 봐라. 무슨 얘기예요? 주목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마음에 새겨라, 잊지 말아라, 꼭 그렇게 된다. 강조하고 주목하는 것이 바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것과 사막에 강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광야는 짐승도 많고 혹은 이방인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만나면 치안도 없는데 강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위험한 곳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길은 웨이,
혹은 로드, 이 길을 말하기도 하지만 일종의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인생이 정말 답답해지거나 방법이 없으면 야 도무지 길이 없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광야는 길이 없는 가운데 길을 주신다는, 방법이 없는 가운데 방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위험한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이 막힌 것 같았을 때 뚫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기대해야 되잖아요. 평상시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주하고 살고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모한 꿈이 아니라 위대한 꿈을 꾸고 인간적인 꿈이 아니라 신앙의 꿈을 꾸면서 광야의 길이 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것을 경험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보라. 사막의 강은 뭐예요? 사막에 무슨 강이 있어요? 오아시스도 없잖아요. 오아시스를 발견해도 사는 거잖아요. 사막에 무슨 수로 강이 나요? 사람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죽음의 상태에서도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조금만 희망이 있으면 살아요. 언제 죽어요? 희망이 사라질 때 죽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봐야 왜 죽어요? 희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랬듯이 물에 빠져서 배가 깨져가지고 난파돼서 막 물에 빠져서 조각 붙잡고 떠 있는데, 타이타닉처럼 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의 과거가 돌아보니까 과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군요. 내가 정말 욕심만 부리다가 돈만 벌다가 그러고 살았군요.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날 살려주시면 내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하고 이제 시간이 한 1시간쯤 지났어요. 힘은 점점 빠져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갈 것 같아요. 붙잡고 있을 힘도 없어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내가 전 재산의 90%를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그리고 또 시간이 또 1시간, 2시간 또 지나가는, 또 힘은 이제 죽을 것 같아.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내가 전 재산을 하는데 옆에서 이봐, 거래를 중지해. 저기 섬이 보여. 그러더래. 목사가 웃기는 얘기를 하면 웃는 게 예의지. 뭘 전에 들어본 것 같아도 온라인 예배를 들고 계신 분들 하하하하. 이봐, 거래를 중지해. 저기 섬이 보여.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살아요. 이 사람은 소망이 없어지니까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그죠? 소망이 없어지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이제 섬이 보이니까 또 하나님 의지하는 거 관두죠.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발견하든지.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죽음 직전까지 가서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그냥 쓱 지나가다가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꽃 하나 이렇게 뜯다가 보는 게 아니라,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아니면 전쟁의 그 원수의 위험 앞에서, 죽음의 앞에서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다시 말하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주리라.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것을 누가 체험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에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주인공이 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왜 하시는지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새 일을, 기적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이런 일들을 왜 하시려고 하세요? 여러분,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20절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일을 왜 하신다고요? 우리가 마시게 하려고. 우리를 주시려고.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마귀와 그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선한 일을, 생명을 주시는 일을,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 주시려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시는 것은 1차 목적이고 2차 목적이 있어요. 1차 목적은 우리 주시려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못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올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그 일을 받고 그 일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2차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2차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1번 어떤 사람, 일이 잘 됐네, 재수가 좋네, 이런 사람이 있고, 2번 어떤 사람, 일이 잘 됐다, 드디어 해냈다, 역시 난 잘해, 역시 난 실력이 있어, 이렇게 자신감에 차거나 아니면 교만하거나 뭐 그런 사람도 있고. 3번, 세 번째, 늘 답은 3번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될 만한 일을 되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실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신 게 아니라,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기대할 수 없는데, 우리 실력으로 할 수 없는데, 될 수 없는 일인데, 사막에 강이 나는 일인데, 광야에 길이 나는 일인데, 우리가 1번이나 2번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3번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밖에 할 수 없잖아. 이걸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이 길을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찬송하는 이 사람들은 길을 보는 사람이고 강을, 생수를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할 때 그 새 일을 경험하는 사람은 바로 찬송하는 사람들이고, 찬송하는 이유는 새 일을 봤기 때문이고, 새 일을 본 사람은 1번이나 2번처럼 교만하거나 아니면 운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 그러므로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많이 올려드리는 찬송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이 넘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송으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예배로 프레이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그거니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의 회사에서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내가 잘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올 한 해에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일을 경험하시고, 그 일을 경험한 결과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일을 계속 경험하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옛사람, 옛것을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어떻게 찬양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일, 새 길과 새 강을 보게 될 때에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하나 전해드리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고요.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패회할 때 하는 찬양도 여러 번 찬양 불렀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새 일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